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문화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악담하고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월에 살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았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 성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시기질투,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남이 잘 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인간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들이 쭉 있어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축복을 하실 건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그 이웃을 향하여 큰 소리로 축복하는 그런 일은 안 시키시겠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축복을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주도 마찬가지죠. 저주도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은 상대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창세기 12장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그 아브라함의 복이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축복을 빌게 하겠죠. 그를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되시겠죠. 그 열심히 축복할수록 좋은 거예요. 뭐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든 마음으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물론 다 진심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하든 이런 뜻이에요. 그런 그 축복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역시 그것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알아보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하면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인 것인 것을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 주변이라는 건 예수님이 들어가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줄 거 아니겠냐고요. 저 사람을 저주면 내가 저주받는다. 저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한 거거든요. 복의 근원되는 복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알아보신다고.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복을 빌므로써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된 사람에게 복을 빌므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사람을 축복하면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 그죠. 예수와 일체가 된 사람을 저주하면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지식이지만 그렇게 예수님한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 그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직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안약을 발라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런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조심해서 행동하겠죠.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그렇게 남에게 악담하고 저주는 하지 않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령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입을 통해서 주관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복을 비는 사람이 되게 만들지 그렇게 악담하고 저주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죠. 그러나 인간이 눈이 좀 어두운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훤히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축복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축복 저주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저주하는 거잖아요. 응? 악담하고.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축복 저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참 손해를 끼치고 좀 속 터지는 일을 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근데 차이는 뭐냐? 사울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고, 그 왕이 다윗한테 얼마나 생명을 죽이려고 해코지 했어요. 집에서 살 수 없게 광야에 숨어 살아야 되고, 산간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 식솔들 드리고, 그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참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저주할 수도 있고 악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영권 받았다고 무조건 모든 것에 저주 내리고 막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그게 습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에 근원이 될지라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복 같은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한테 이제 어떤 상황에 손해보고 당했다고 할 때, 너 그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께 너를 직구하면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하는 말씀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아요. 상대가 아브라함의 영권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만큼의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 내려다보시니까, 예수께서 내려다보시니까 내가 어떻게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냥 복을 빌어라. 복을 빌을 때 아브라함의 그 고난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복의 고난을 받은 사람, 근데 함부로 저주하다가 함부로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다가 당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악갑의 선에 의해서 억제돼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2번씩이나 살려줬죠. 그래서 오히려 사울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참 바로 다윗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이 항상 복을 비는 입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이 돼야 돼요. 물론 주의 종이 너 그러면 그렇게 된다, 너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고 알려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거를 악담으로 들어요. 목사님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책망을 달게 받죠. 그리고 한 말을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길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좀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악담한다고 막 이상하게 받아요. 그래갖고 이 영권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영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복을 주냐면 아브라함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면 복을 주시게 되었고 아브라함한테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떤 일을 겪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권세를 받은 아브라함의 복의 권한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해로움을 당하고 악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도 오히려 선으로 갖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죠. 그러면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고 다 보시고 있다 그죠. 예.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계시다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항상 복을 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권을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자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지혜와 지식 아까 앞에 볼 손으로 하게 달궈져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복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복 주고 싶다고 해서 복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주하고 싶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혀를 주장하셔서 복을 빌어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혀를 주장하셔서 저주할 자는 저주하게 하시고 이런가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입을 주장하셔서 항상 복을 빌어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대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 유업이라는 건 유산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를 저주하면 예수님 그 사람 저주하고 누가 나를 축복하면 예수님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예수님이 복을 빌게 하셔요. 복을 빌게.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욕을 갖다가 방하면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의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한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분울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리라. 발람이 그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권한을 또 발람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그런 권한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를 모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이 발락이죠. 발락이 모압 왕인데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단 말이죠. 그게 발람이 참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사용하게 만드는 악의 음모에 이용당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여기서 발람이 탐욕 때문에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선택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고난을 나눠주고 고난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거를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권리는 예수님이 쓰려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돈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하듯이, 그러니까 뭐 그 권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어도 돈 받고 누구 축복해 주라는 사람 축복해 주고 누구 저주해 주라는 사람 저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이 그 정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을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발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뻔히 알면서 하나님 주신 권한을 악용하려고 드는 거죠. 악용. 자기 사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갖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축복 저주의 집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거는 아브라함을 복 준 거니까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제 그걸 심사를 하시겠죠. 심사를 해서 복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시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할 그 건덕지가 없죠. 그런데 발람은 입장이 달라요. 발람이 임의적으로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는 그 임의적이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발락이 그 사람을 부른 의미죠. 그러니까 발락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임의적으로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발람의 의지에 따라서 복을 빌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발락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왔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으로부터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용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초대해 간다고 할지라도 내 입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발라기가 생각할 때 그 뭐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었겠죠. 예, 그런데 그 일을 발람을 통해서 하고 싶을지라도 처음부터 온 사람들에게 그걸 바로 알려줬어야 돼요. 이 고난은 내 것이 아니다. 비록 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었어도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셔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민수기 22장이에요.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멘이라. 자기는 다만 청지기. 그 복을 명하는 발락은 정치인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발락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알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쓰시는 것임을 알죠. 아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람들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가오잡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축복하면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나오는 건데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를 분명히 깨우쳤으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널리 전파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 와서 그 입을 주장해갖고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고 하더라.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 신이 그 입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쪽으로 갔을 거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와전돼가지고 와전된 원인이 그 사람들의 그 무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세상에 헛된 영광을 만들어서 가오잡는 것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강조를 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더니 결국은 중풍 걸리더라, 망하더라, 들어먹더라,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반복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이 나죠. 아,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데요. 그 영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써줄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 때를 따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람 일단 영권을 주고 성령께서 감동해갖고 그 사람 축복해라 그러면 축복이고 그 사람 저주해라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가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가오 잡고 다녔나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녔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하나님 눈에 촉범될까봐 조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충동질하거나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자. 그랬고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를 했을 거라고요. 선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입에서 웃는 낯에 침을 뱉어요. 그거 못하죠. 정말 악한 자라면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선대를 받으면 선대하지. 뭐 예수의 사람들이나 예수가 억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선대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잘 대해주고 선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는 평상시에 이웃에게 선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충동받아가지고 나를 저주하다가 저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왜 내가 까닭없이 저 사람을 저주받게 하랴. 이거 갖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과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기나 하겠어요. 알아주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짓만 대고 열심히 선대하고 살았을 거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근원되는 그 권세를 관리하는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았다는 거죠. 아까페로 이웃 사람에게 선대하고 산 거죠. 근데 그걸로 가오잡고 다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는 발람은 그게 아니에요. 발락이 저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아주 그냥 굳은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에 이제 올라앉은 거죠. 하나님 주신 영권을 가지고 신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나간 거죠.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성령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면 저주받는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오잡고 다닌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발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잘못된 그 정보가 이제 돈으로 매수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오를 잡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입을 주관해서 나를 통해 축복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거고 내 입을 통해서 저주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다해서 똑바로 살아. 바로 살아. 하나님 분노하셔갖고 오셔서 내 입을 통해 저주하면 너희들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축복과 저주를 주는 주체가 발람 그 자신이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민간의 그런 믿음이 흘러다니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다녔어야죠. 모든 사람을 불러다녔고 그런 게 아니면 끊임없이 역사를 했으면 그 정보가 발락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저주받는다. 그래서 아예 발람을 부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권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특화시켜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겨요. 시험 받은 거죠, 시험. 돈 주고 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고 저주를 받아내면 된다는 식의 이제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저주권이 일반 이제 시장에 내줘서 돈 얼마에 축복을 해주고 돈 얼마에 저주해주는 이렇게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고 그분에게 통제받는 삶에 주력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주신 영권을 가지고 자기를 특화하지 말아야 돼요. 교주밖에 더 되겠어요. 신의 자리에 앉는 걸 교주라고 그래요. 교주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축복 저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거를 사용하도록 온전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진노를 사면 주의 신이 내 입을 주장해서 그 시대를 저주가 내려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살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축복하면 너희는 축복받고 자기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지 않았어요. 참 그거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주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가르치고 다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나한테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잘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 저주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의 자리에 앉히지 말라 이거예요. 비록 그 권세를 가졌어도 그 권세는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죠. 다만 주께서 쓰시는 대로 받들 뿐이에요. 받들 뿐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축복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피하라 하면서 나한테 잘못하면 저주받고 나한테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암시를 끊임없이 깔아가지고 정말 실로 교주의 자리에 앉는 참 바람직하지 않는 이상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리의 이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로 그에게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영권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발람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자들도 똑같죠.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카페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이기 전에는 인간 성품으로 살거든요. 인간 성품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축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아카페로 그 축복권을 활용하면 아카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아까페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특권의식에 잡혀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 비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밝아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주신 영권이나 은사는 아까페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없이 깜깜한 상태에서는 영권을 자기 인간의 성질로 사용해요. 은사를 인간의 성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악용하게 되죠. 악용.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권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그 시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 앞에 오는 사람의 그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입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아까페로 살았단 일이죠.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 후대를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아까페로 살아야죠. 아까페로 살았으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재산을 모아서 가져가서 헌금을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일에 즐겁게 봉사를 했어야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발락이 그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와서 축복 저주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대뜸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만유 창조자 유일무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경영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북경을 열어서 그분들이 지나가시도록 길을 열어주고 물도 대주고 양식도 대주고 소에게 풀도 주고 등등 많은 보살핌을 드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발락이 하고자 하는 그 경영은 나쁜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타일러서 보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느냐, 와서 이 밤에 자라.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을 그냥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혹시 이번 기회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이 왕이 보낸 거고, 그리고 많은 복술의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아까페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결국은 은사 받은 게 오히려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영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까페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 고품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 빛과 진리를 주셔갖고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합일체가 되신 후에 아까페를 공급하셔요. 그래서 그 아까페로 하나님이신 은사, 하나님이신 영권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악을 행하지 않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왜 이런 사람 받아들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발람의 흑심을 보시고 책망하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그럼 팍 고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탐욕이 이제 문드러져 갖고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거 예수님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탐욕에 잡히면 이렇게 엉뚱한 짓들을 해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오히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까 오히려 저주하는 방식 택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국경을 열어주고 대로를 빌려주고 모든 양식과 물을 공급해줘서 흡족하게 통과하게 해줘라. 이랬어야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가세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아까페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데요. 적극적 순종이 아니라 이건 소극적 순종이죠. 복종한 거예요. 억지로 보내기 싫은데 보낸 거죠. 영권을 자기들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미련을 보고 사탄이 또 이제 발락을 또 충동전하는 거예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끓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온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사랑 없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사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이 은사교통이 있고 사랑 그러니까 본질교통 아카페 통신이 있어요. 은사통신이 있고 아카페 통신이 있는데 아카페 통신은 이렇게까지 끌려가지는 않죠. 처음에 찾아왔을 때 미리 얘기했고 또 아카페로 산 사람 같았으면은 축복 저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널리 얘기를 해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널리 얘기해서 온 세상에 회개할 것을 권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면서 그 영권을 이제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땅에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더 높은 신분의 신하들을 보낼 때 군인들은 안 보냈겠냐 이거죠. 옛날에는 군인들이 칼과 창이나 화살이나 무술로 하기 때문에 떡대가 좁고 무시무시하죠. 얼굴에 살기가 끼죠. 그런 자들이 한쪽에 서 있고 한쪽에 관록 있는 신하가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 심리 파악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권을 한껏 뽐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겠죠. 돈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또 잠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얼마든지 이만저만하게 돌아가고 저주책을 쓰지 말고 축복책을 쓰라고 그렇게 해서 알려서 보냈어야죠. 그러면 거기다 재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또 잘하고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말을 하실지 들어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따르는 가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카페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 성질로 사는 거는 탐욕을 못 이기기 때문에 지금 혼탁한 거죠. 혼탁해서 섞인 거죠. 인간 가갖고 내가 축복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응? 뭐 이런 그 타협책이 이제 형성된 건데요. 그게 이제 이 영이 흐려졌다고 하는 거죠. 영이 흐려진 게 금방 드러나요. 흐려진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게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두 번째는 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어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영이 흐려졌잖아요. 아카페로 살면 영이 흐려질 리가 없어요. 같은 본질이니까. 그런데 인간 성질로 은사를 사용하면 영이 흐려져요. 탐욕이 껴가지고 타협안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성령이 내 입을 사용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다 복술 예물을 받아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은 자산대로 챙기고 가서 하나님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타협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혼탁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명령하시는데 바꿀 리가 없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의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 진노했다고 하잖아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처음에 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라고 했어요. 혼돈이 온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도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로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했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된 거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책망케 하신 거죠. 나귀가 주인을 또 살린 것이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영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예수이신 것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영권과 은사는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용해야 돼요. 아까페로 사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하고 완전히 한 몸 돼야만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살아야만 이런 영권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카페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권력이나 얻고 인기나 얻고 또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그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모든 은사나 영권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이 모든 이치에 능통하게 되고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 한 몸 되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되어서 모든 영권, 모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 갖고 우리 하나님께 많은 이익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